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시간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확신을 위협하는 5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바울은 지금껏 이 8장에서 이신칭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결코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힘있게 증거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31절로 37절에서 마지막으로 로마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구원을 더욱 확신하고 그 구원을 더욱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이 교리에 도전하여 발생할 수 있는 5가지의 부정적 질문을 사용하여 이 논리를 더욱 확증시키고자 합니다. 이 5가지 질문은 첫째,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둘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는가? 셋째,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할 수 있는가? 네 번째, 누가 정죄할 수 있는가? 5번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이 바로 5가지 질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련의 5가지 부정적 질문들에 대한 답을 말하고 난 뒤에 38절로 39절에서 모든 성도의 구원의 절대적 안전성에 대한 영광스러운 진리를 힘있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이로써 1장 16절로부터 시작되었던 대대적인 교리적 논증 부분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첫 번째 반론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도전에서 나오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런즉 이라는 말은 31절로 37절이 이제 8장 1절부터 37절까지의 결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8장만의 결론이 아니라 1장 16절부터 시작되었던 교리적 논증 부분에 대한 총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여기 이 일은 바로 바울이 1장 16절부터 말해온 우리 구원에 대한 모든 논리를 총칭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1장 16절에서 보고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의 행동임을 증거하였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몸까지도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을 덧입게 되는 영화의 자리까지 반드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미리 아신 분도 하나님,
우리를 미리 정하신 분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시고 의롭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과연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를 그 구원에서 끌어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리의 영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구원의 경로에서 이탈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말은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대적이나 위협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늘 악한 흉계와 능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협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마귀의 도전은 더욱 강렬해집니다. 그러나 그 도전이 아무리 강하고 맹렬할지라도 그것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위하시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절대적으로 선합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계획과 목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확실하게 성취됩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죄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 협력하도록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늘 위하신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는 자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평안하게 우리의 인생을 용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위하신 자들을 미리 선택하셨고 그 위하신 자들을 구원받기로 미리 정하셨고 그 위하신 자들을 부르셨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맥주잔을 두고 위하여 하지 말고 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셨다라고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시고 살피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더 특별히 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보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동북쪽에 강력한 네 왕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전쟁 이후에 큰 두려움과 낙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기기는 하였지만 그가 상대한 왕들이 그가 감히 상대할 만한 그런 왕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 이후에 이들의 반격을 두려워하여 장막에 숨어서 너무나 큰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방패다. 여러분, 이 말은 너와 그들 사이를 막아서는 방패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그들의 공격을 친히 막아주시는 방패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 거룩한 인생입니다.
언약 인생이란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 하나님이 내 것으로 구별시킨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위하시니 그 누구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 4명의 강력한 왕들도 아브라함에게 반격하지 못했고, 애굽 왕 바로도, 아비멜렉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감히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구별하시고 위하시는 아브라함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또 어떠합니까? 그는 사울뿐만 아니라 평생을 수많은 대적들에 둘러싸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을 통하여 그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담대히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니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요새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요새는 어떠한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으로도 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재단이 불이 계속 뜨겁게 타오르잖아요. 천도가 될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재단은, 광야의 재단은 조각목을 다듬어서 노수로 이렇게 감싸서 만들어요. 그런데 나무는 불에도 타지만 열에도 타요. 그런데 그 뜨거운 열에도 불구하고 노 속에 들어있는 조각목은 절대로 타지 않아요. 왜 타지 않을까요? 이 다큐멘터리에서 나왔는데 소방수들이 열이 뜨거우면 불이 없어도 산소가 있으면 타버려요. 우리가 공기 중에 산소가 1%라도 더 있고 산소가 1%라도 더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범수하고 나랑 부딪히면 불이 확 번져. 스치기만 해도 물건과 물건이 스치기만 해도 불이 타버리거든요. 산소가 조금만 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밤낮으로 재물이 태워지는 그 번제단의 노 속의 조각목이 왜 타지 않을까? 그 노시 완전히 밀폐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요새라는 말씀, 우리의 피난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감싸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으로도 그 요새를 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는 열방이 한 통에 한 방울 물과 저울의 적은 티끌과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이 위하시는 자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우리를 늘 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작아지거나 또는 옅어지거나 아니면 변색되거나 완전히 없어져 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매우 논리적으로 확증합니다. 이 32절 말씀은 성경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속죄에 대한 가장 위대한 교리, 그리고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교리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악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해 죽임당하였습니다. 무지한 이스라엘에 의해 죽임당하시고 무엇보다도 악한 마귀와 우리 자신들에 의해 십자가에 내어지셔서 무참한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대하여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상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십자가의 영광을 놓쳐버리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진정한 복음적인 가르침은 바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의 운명이 자신의 손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그의 손에 넘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교회의 모퉁이 돌로 삼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창세 전에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거나 인간에게 어떤 행위적 의로움을 요구하신 후에 행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홀로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절대로 수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주체적이며 주도적으로 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변할 수 없으며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바로 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확신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신 자기 아들은 바로 자신의 유일한 아들 하나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들은 우리와 같이 입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체이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어떤 한 인간의 의로운 죽음, 순교자적 죽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죽으신 죽음이었습니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완전한 재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말과 내어주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바로 이 말씀을 바울이 여기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은 이를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보류하여 두지 아니하였은즉 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독자를 아껴서 뒤로 보류하여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을 위하여 내어주실 때 한 가지도 보류하지 않으시고 모두 내어주실 것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즉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게도 그 아들을 내어주실 때 많은 고뇌와 아픔이 있으셨지만,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짊어지우실 때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충족되기까지 조금도 보류하지 않으시고 조금도 아껴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그에게 다 쏟아 부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하여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것으로, 이 정도는 너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우리의 것으로 보류해 두지 않으시고 아껴놓지 않으시고 죄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고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까지 모든 고난을 그 아들에게 다 받게 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토록 고뇌에 빠지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담당할 때 받아야 할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담당하기가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이 번민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로 보십시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말에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형벌을 남김없이 모두 쏟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서 완전히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예수님은 언제나 바라보고 언제나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으셨음을 자신의 존재 깊은 곳으로부터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음을 온전히 느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하나도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진노를 그에게 남김없이 쏟아 부으셨습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면서까지 위한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든 사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우리 모든 사람이란 훌륭하고 경건하고 선하여 아낄 만한 사람, 아끼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원수되고 비열하고 비루하여 그 행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행하는 모든 것이 죄악인 우리 모두를 위해 자기 아들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모든이라는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지만 사실 여기 모든이라는 말은 그 전 인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자를 말합니다. 즉 26절에서 바울이 말했던 성령의 간구의 하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모든 자들, 1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 29, 30절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모든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들을 위해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고 바로 이들을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만약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을 행하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그보다 더 작은 일들을 하시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을 준 사람이 여타의 다른 작은 것들을 선물로 주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 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들만큼 큰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값없이 허락하십니다. 이 말씀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은사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은사로 주다라는 말은 값을 받지 않고 거저 주다, 은혜를 베풀다, 선물로 준다는 의미입니다. 행위에 대한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자기 아들도 온전히 값없이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도 은사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값없이 받는 절대적인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 길만이 자기 백성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기 백성을 이와 같이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어떤 것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값없이 은사로 허락하십니다. 이 말씀이 헬라어 원문에는 포스 우키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 분명히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합니다. 결코 작아지거나 변색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로, 그러면 여기 모든 것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이 모든 것이란 바울이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한 모든 것과 같습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 만물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피조물,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란 1차적으로 나머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시작을 위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여정에 들어선 성도들이 그 구원의 완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영적 은혜들을 다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값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머지 우리 구원에 필요한 다른 모든 것들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값없이 다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일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장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시련을 만나게 되든지 또는 연약하여 어떤 죄에 넘어지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만 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채우십니다. 시편 84편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 30절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은혜를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이라는 것 속에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의미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수하는 제사장으로서 그 은혜를 언약적 축복을 충분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에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은혜는 반드시 그 아들과 함께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언제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명하신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값없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능력의 오른팔로 너를 붙잡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우리를 위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서 담대히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셨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하여 우리의 것으로 조금도 남겨놓으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그에게 남김없이 다 쏟아 부으시고 그를 완전한 저주에 완전히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뱀과 정갈과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요새 안에 하나님을 보장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시는 사랑과 성령의 감격과 교통하시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우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